자, 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피곤하지만 영상 앞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 2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한동안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검사를 안 하고 계속 왔습니다만은 저번에 주일날 우리가 숙제 내줬던 거 기도 일기 쓰기, 성경 읽기 매일 석 장씩,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51장 큐티, 그리고 예배 시간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거, 이걸 놓고 우리 숙제를 내줬습니다. 다 모여 있으면 검사를 일일이 다 할 텐데 하지 못하니까 오늘은요 크게 두 가지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기도일기 쓰고 있는가, 한 주간 썼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일기 한 편을 소개하렵니다. 이 기도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일기라고 해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쉽게 여러분들께서 일기 쓰듯이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서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단지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을 원해야겠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잔뜩 긴장하거나 막연한 추측이 아닌 분명하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알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할 수 있게 저에게 강한 의지를 주십시오. 간단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건의 기도의 일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 쓰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도 일기는요 우리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록하고 있는 경건 일기 노트 같은 데 있으면 끊임없이 그곳에다가 날짜를 기입하면서 간단히 많이 쓸 필요 없이 간단히 기도의 일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셨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주 숙제도 동일하게 이 기도 일기는 나갈 겁니다. 손구 암송 일일이 다 한 명씩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 히브리서 9장 27절 B- 네 번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애원인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덮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암송을 하셨다 믿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과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또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물도 있지만 성경에 쉽게 표현한다면 요셉 같은 인물은 어때합니까? 참 존경받을 만하지요. 노예로 끌려갔고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리고 죄수로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움직여가는 삶, 이게 대단한 어떤 인물 아닙니까?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도 믿음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삶이 확실히 바벨론의 나라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만끽하는 자가 되죠. 이러한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이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할 이유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존경하지? 그 이유가 뭘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 성격, 성향,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존경받을 만한 어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도 어떻게 가꿔야 될 것인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2권 3과는요 크게 세 가지로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참되신 예수님, 그것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러한 이야기로 이 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과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서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3과의 목적. 자, 이 3과를 통해서 공부할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 되시면 필수적인 조건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완벽한 또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정도면 제자 훈련 받고 있다면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해결되어 주셨다고 봐야 되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들 마음속에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여러분께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론을 보죠. 3과. 여러분들 3과 교재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론이 있어요. 제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소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진리이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도전하여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쪽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진리를 믿고 방어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서러운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참 사람이라는 거, 이 부분을 이 서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또 이것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땅에 오심의 사건들을 믿지 않고 단순히 메시아나 구원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성스러운 어떤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죠. 성자로서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져야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신성과 인성,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또한 방어도 해야 되고 강력하게 설득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갔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강건함과 굳건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이걸 한번 질문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른 이미지,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구원자, 예수님 하면 치료자, 예수님 하면 어떤 사랑의 이로자, 권면자, 예수님 하면 우리 어떤 선생과 같이 선지자로서의 가르쳐 주신 분, 예수님 하면 우리의 왕으로서의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려 주신 분, 예수님 하면 내 죄를 용서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는 놀라운 어린 양의 모습,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떠오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등장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채찍으로 다가옵니까? 이것은요, 질문하는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답변이 다양해질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이 맡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환경들이 또 순간순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쩔 때는 사랑, 위로, 어떤 채찍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징계하신 예수님의 모습, 다양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다양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번으로 가지요. 1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인생을 사실 때도 참 하나님으로서 계신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 빌립이 물어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은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뭐라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8절은요.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이 요청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빌립의 중심을 보면, 이게 보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녔으면 지금 이 빌립과의 대화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어떠한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다가온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빌립의 질문을 보면은요,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제자에게 가르쳐왔던 내용을 전혀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구약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꿈의 계시로 보여주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걸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빌립에게는요, 아니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가운데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건 보면은요 단순히 빌립만이 요구 사항이 아니라 이 빌립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 지금 전반적으로 예수의 제자들 12 제자들 사이에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어떤 치유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보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더라도 빌립은 이 질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느껴야 되는데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으셔야 되는데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둔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자연과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이런 것은요 사람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제자들에게 어때요? 시청각 교육처럼 그들에게 앞에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영상으로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질문은 참으로 안타까운 질문이죠. 자, 네 번째도 보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빌립이 주께서 앞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조소, 예비, 영접, 믿음 이런 개념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보기하면 내 신앙이 모든 것들이 족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지요. 우리는요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뭐 어떤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뭘 보려고 하지요. 뭘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진 거죠. 이 빌립도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르치셨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들을 예고되었던 것들을 설명했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면 고난 받고 그다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고를 했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아직까지도 반듯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그들은 머릿속에 알지 못했고 아직도 그들은요 현세적인 어떠한 그 상황 속에 갇혀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의 질문은요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려는 현대의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2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많은 것들을 제시해 줬지만 예수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창조자의 모습이 보이고 구원자의 모습이 보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 보여줬거든요.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본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너희 눈앞에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 삶과 사역의 현장 그 모습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자, 9절 말씀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 주께서는 빌립에게 알지 못하였느냐 도리어 물으심으로써 빌립의 어떻게 영적인 무지 또 어리석음 어떤 제자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모습은 잠시 후에 닥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 이것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앞으로 곧 있으면 고난이 닥쳐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의 사건이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의 제자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어때요?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진리를 가르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포기할 때도 있고, 뭐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상에서까지도 주님 어때요? 메시아 된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사역을 멈추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에 가시죠.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요,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요, 영적으로 빨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가망이 없다 여겨 멀리 해서는 안 되며, 인내와 사랑 가운데 자세하게 가르쳐 구원의 길로 이끌며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안 되면 쉽게 돌아서 버리고 뭐 손을 털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한편 제수까지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때요? 잊어버리지 않고 버려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스스로 참 하나님이심을 말하기도 하고, 이 본문은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해야 될 사역들을, 참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멈추지 않냐고 가르치시며 보이시며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뭐 설명하보다 예수님 자신 자체가 뭐예요? 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이 빌립과의 대화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바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난 자신이 참 하나님, 신성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크게 두 번째 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 삼위일체. 이거 개념은요, 진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돌을 치려고 할 때는 너는 신선 모독죄라 하면서 불경죄를 범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돌을 들어서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어떠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지요. 불경한 죄, 감당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는 그들은요, 손에 돌을 들어서 군중이 그 죄수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불경건한 죄로 인해서 어때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로 본.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표현을 하며 예수를 외면하고 죽이려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는 걸로 하고요. 보면은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챕터를 열어줄래요? 5번. 예. 영적 무지는요,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족하다.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생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동등됨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어떤 신성모독, 유대인의 율법적 사관에 어떤 반하는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한 어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청년으로 등장하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동등되다 말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인 것과 같은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의 본 것이다. 참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 완벽한 인성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말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했던 것들을 증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증명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가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설명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뭐 말하는 것마다 귀신이 쫓아나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는 가르침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환경이 바꾸어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왜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 창조자의 권위 그리고 구원자의 권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스스로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계속 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여 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말로도 믿지 못하겠으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선지자적인 역할로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것들로도 믿지 못하겠으면 뭘로 또 믿으라? 내가 행한 일로 보아라. 그걸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 선포죠.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행하신 일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거의 뭐 율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율법에는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했더니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속에는요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거나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사역의 현장,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며 또 자연을 잔잔케 하신 그 일들,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활동은 누구의 일인가? 자,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도 했고 행하신 일도 했어요. 사역도 했어요. 이건 누구의 일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이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활동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자, 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이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뭐예요?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나 행위가 전부 다 뭐예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의 현장에 있는 말씀과 또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며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어때요? 자연을 다스리고 또 뭐죠? 영적인 것도 다스리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고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또 사람을 병자를 치유하시며 중풍병자나 또 문둥병 환자를 또 앞을 못 보이는 소경들을 치유하잖아요. 이 또 안진병을 일으켜내고요, 죽은 자를 따사로 살려내는 사건들, 이것들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하나님의 본 속성.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저번 과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과 속성이 할 때에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무소, 부재,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본질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전지함, 하나님의 영원함,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건 뭐예요? 모든 것들을 어떤 치유해주고 해주는 어떤 그 아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뭘로 보여줘요? 말씀과 어떤 사역의 현장, 행하신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나 많은 군중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만 바라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선견자다, 선지자다 이러면서 예수를 추종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힘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앙에 소망이 있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는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말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이야기하렵니다. 중풍병자가 있지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하면서 무엇을 예수님이 말하느냐? 네가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만이,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3의 권세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의 사역의 현장에서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공격을 하게 되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어떤 아둔하고 제약된 어떠한 눈과 이성의 어떤 타락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어때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와 신앙생활을요, 예수의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1호가 되게끔 믿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하더라도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내가 관장할 수 있고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제한범위에 있고 타락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도 움직여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이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 기록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들이 사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그 행적과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만이라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참된 구원자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만 해도 우리는 다 뭐예요? 충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예를 든다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과 44절.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 말만 들어도 어때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12광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12강주에 나눠주시고 그 12강주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 또 가서 무리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질 않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오병이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듣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지요. 남자만 해도 몇 명이에요?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니 얼마가 됐어요?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챕터를 열어주실래요? 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5천 명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데에 엄청난 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자, 그들에게 오병이의 단순한 오병이의 어떤 배부름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누구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그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서 앉아 있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수를, 그 마음을 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요, 사람이라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 순간에 오병이 하나 가지고 하늘의 축사를 하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은 그 좋은 예이다. 하나님만이 어때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면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만이? 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 우리의 출애굽의 광야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통치자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에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않냐면 우리는 그 채워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신뢰가 확실히 세워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과 환경들이, 또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들이 모든 게 달라지면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참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이것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자, 앞에는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고요, 뭐 나사로를 전부 다 돌무덤에 넣었고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은 자로 인정을 하고 돌무덤을 닫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주님 어때요? 그 돌무덤을 여시고 나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생명을 주관한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는 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예침은요,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한 것인과 동시에,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를 세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불완전한 신앙을 뭐예요? 세우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방편이었던 거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냐, 구원자, 창조자인 것을 그들에게 또 선포하는 것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명령은 매우 간결하고도 권위적인, 예수의 명령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행위가 없었어요. 단순히 한마디예요. 간결하면서도 권위돼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채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뭐예요? 이끌려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앞에 있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불러 이끌려왔다는 거지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앞으로. 이게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정하지요. 그럼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들을 어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의 우리가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믿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오늘 그 예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삶이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받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 공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머리를 늘려가는 게 아니고 지식을 늘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참 하나님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약화됐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참 하나님 되시며 우리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스스로 참 하나님이냐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참 하나님이다. 또 주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또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힘, 능력과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과 주님의 하신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신적 권세와 능력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예수의 제자임을 기억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숙제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제자훈련 과제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일기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일기 매일매일 여러분께서 잠자기 전에 기도일기 쓰시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 매일 석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성경함수. 여러분 성경함수 꼭 하십시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하시고요. 큐티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공적 예배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고요. 이번 주는 독서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행복, 강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요약본입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면 로비 테이블에 복사물이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생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박존선 선생님께 말씀하셔서 한 권씩 받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에 한 장 한 장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모습들, 기도와 말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이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영상 앞에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참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